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은 여러분들 금년의 마지막 송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여러분 가족은 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년 한 해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301장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1절만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 해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연말이 되어지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나면 한 해에 이제 추수를 거두며 얼마나 올해는 소득을 갖추어 이루었는가 결산을 합니다. 상업을 하는 우리 상인들은 또 한 해가 되어지면 올 한 해에 내가 얼마나 장사의 이윤을 남겼나 결산을 하고는 합니다. 기업인들은 수지타산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배웠는지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중간에도 한번 시험을 봐서 중간고사,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학기 말에는 기말고사를 보고서 결산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 여러분 가족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의 결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조금 부담스럽지만도 2025년 내 신앙의 결산서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누구 신앙의 결산서? 네, 내 신앙의 내 신앙. 남의 신앙을 먼저 우리가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떠했나 한번 좀 되돌아보며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이라는 이 한 해 52주 365쪽 페이지의 그러한 장부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오늘 12월 28일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올 한 해의 이러한 장부는
덮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덮고 나면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장부를 또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또 기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나간 이제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장부는 좀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앙의 장부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 장부를 들고 나왔는데요. 교회 회계 장부예요. 그래서 이 장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수입, 11조, 감사, 주일, 석교, 교육 쭉 있어요. 수익 금액이 쭉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교회 행정비, 유지관리비, 차량, 식당, 수비, 기타 예비비 해가지고 수입이 쭉, 지출이 쭉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잔해, 남은 금액. 이게 회계 장부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회계 장부 가계부를 이제 쓰는 분도 있지만도 요즘은 거의 그것보다는 통장을 가지고 많이 수입 지출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통장에 보니까 입출금 통장.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느냐? 정부동. 저의 입출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신앙 장부 여러분 이름들이 다 있고요. 지금 수입 지출의 신앙들이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냐면요, 자금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미천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해요? 붕어빵, 호떡빵 하나 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자금이 없으면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가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려면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은혜인데 무슨 은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예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입, 우리의 영적 자본금이라 볼 수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기업을 사업을 확장하고 늘리고 지점을 세우고 해외에도 여러분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은 자금을 자꾸 뭐예요? 늘려가야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 회사의 CEO는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기업을 확장하고 늘려갈 수 있어요. 자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들 영적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믿음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년 동안 내 신앙의 장부에 믿음의 수입은 얼마나 여러분들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학개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뭐할지라 살피래요. 오늘 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라. 지난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모든 재정 상황을 감사를 받았어요. 수입, 지출, 내용 모든 것 하나하나 제대로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졌는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낱낱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어요. 그게 감사예요. 올 한 해 여름 가져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장부의 믿음은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을까? 나는 몇 월 며칠 성경을 읽다가 이러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을 얻었습니다라는 믿음의 수입이 좀 있습니까? 나는 몇 월 며칠 정말로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또 개인 기도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수입이 좀 있습니까? 나는 몇 월 며칠 정말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믿음 만땅 믿음 충만했다고 하는 이 수입이 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라. 역시 1부나 2부나 비슷해. 이걸 하라 그러니까 다들 주저하시더라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정말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한번 해볼까요?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는 내가 혹 고백하진 못할지라도 올 한 해에 하나님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정말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정말 간증할 만한 믿음의 수입이 좀 있어요?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이 정말 충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분들 수입란에 믿음의 장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다 지출 마이너스 빨간 것만 올라오지는 않았나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가지지 못하고 게을렀던 적은 있지 않나요? 드라마 연속극과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었나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논으로 밭으로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친목계로 차박으로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그저 여러분 믿음의 자본금만 빼먹었지 수입은 얼마나 있었나요? 여러분들 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좀 오늘 정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믿음의 수입이 많은 이들은 여러분들 참 주님 모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만족해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은 좀 믿음의 수입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결산에는 이러한 믿음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맞게끔 지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지출은 무슨 지출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지에 올라와 있어요. 소비의 장부, 마음의 기준을 세우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맡겨준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어떻게 사용했어요? 달란트, 은사, 지식, 여러분들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여러분들은 쓰고 사용하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본에 대하여 흔히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경제벌레라고 합니다. 근래에 한번 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에 당신에게 지금 100만 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00만 원의 수입이 내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그대는 무엇을 위하여 쓸 것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이 주어지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65%의 일본인들은 저금을 하겠다, 저축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지 않은 1,000만 원이 딱 들어. 뭐 사야지? 핸드백? 300만 원짜리? 그게 생각이 나요? 먼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는 이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많이, 그리고 저축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오늘날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부자 되세요. 조금 실감 있게 들리죠?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우리들의 부자들이에요, 부자. 그런데 투기는 하지 마세요. 투자는 해야 합니다. 이윤을 남기려면.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절대 믿는 이들의 여러분들 돈벌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도를 지켜가며 많이 버세요. 아멘은 사람만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이들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 믿는 이들이 부자가 돼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는 이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그래도 뭐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모양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나누어 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요, 믿음의 수직의 관계예요. 근데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어떻게 신뢰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 옆 사람 보면서 먹을 거 사주면 좋아한다. 제가 경험한 바가요, 어린 시절에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 어떤 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올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그러면은 한 친구는요, 빈손으로 덜덜덜덜 와, 그냥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꼭 올 때마다 비닐로 봉지에 뭔가 들고 와. 그러면서 지혜야, 서가 네 거다. 그러니까요, 애들이요, 친구들이 올 때마다 누구 친구, 아빠 친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누구를? 자기를 뭐 해주는 자? 꼭 사랑해주는 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해주는 자를 좋아해요. 오늘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예요. 열처녀,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두어라,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느냐?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왜 누구는 오른편에 있게 하고 왜 누구는 왼편에 있게 하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시작,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이들이요? 한번 옆 사람 하면서 복 받을 누구요? 그래봐. 나는 복 받을 자가 아니라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을 자들인데 누가 복 받는 자냐? 계속 읽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뭐 했느니라. 그렇게 지금 칭찬해 주세요. 복 있는 자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듣고 있다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나이까? 그 다음 볼까요? 한번 31절 39절 시작. 주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내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한번 옆 사람에서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봐. 내가 언제 그랬죠? 그래봐. 내가 언제 했죠? 이런 얘기 한마디로 이 말씀이 오늘 언제 내가 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딱 줬어요. 자,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니라. 너 이웃집에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서 병문안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수혜로 어려움 당했을 때 먹을 것도 갖다 주었고 추워 떨 때 옷 좀 이런 거 행한 것들이 곧 누구를 위하여 한 거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자, 이미지 봅시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의 쌀 나눔 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리랑카에서 온 편지, 정음범 성교사님 편지 내용이에요. 11월 말 태풍이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천 명이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운데 그림 하나가 어린 남매가 창문에 다 떨어져 나가서 추위에 떨으면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교사님이 우리가 보내준 1,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그 어려운 자들 먹을 것, 입을 것을 이제 다 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행하였다는 보고예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정웅범 선교사님이 이제 시온교회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쌀과 필요한 이제 학용품들 다 나눠주고 있는 장면. 그 옆에는 이제 우리 김하희 집사님이 또 다른 오지에 또 이제 귀환을 통해서 갔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조금 선교비 해라고 준 것을 모아가지고 쓰지 아니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 오지에 있는 그 태국의 아이들에게 다 계란을 그리고 또 쌀을 다 나눠주는 또 우리 교회에서 좀 있는 선교 연필도 함께 나눠주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해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비전교회 어려운 교회 10교회 여러분 이제 쌀을 나눠준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탕정에 있는 어렵고 힘든 고아 그리고 홀로 가정들에게 30보 쌀을 나눠준 그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아멘.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도 내 주변에 정말 추워 있는 자, 배고픈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사랑과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준 것,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4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설교 결론은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도 오늘따라 설교 이렇게 일찍 끝나나 하지 마세요. 이 비유의 결론 다 같이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의 지출을 행한 자는 영생의 하늘나라에 들어갔지만 사랑의 지출이 없는 수입만 있고 지출을 행하지 아니하는 왼쪽에 있는 이들은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돼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그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서 골짜기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살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부가 되어져서 귀한 양식을 얻고 수입을 가지고 생활에 큰 보탬과 힘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흘러 들어온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가둬놓지 않고 다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통하여서 흘러 보내줍니다.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흘러 어디 오느냐? 사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자는 죽을 사자 바다의 자를 쓰는 거예요. 죽은 바다. 그리고 염해, 소금 염자를 써서 또는 염해, 소금만이 있는 염분만이 가득한. 그래서 물고기는 하나도 살지 못하는. 왜? 가두어 놓고 흘러 보내지 아니하기에 이곳은 죽음의 바다라, 사해라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지출이 없는 삶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과 같습니다. 장사는 많이 팔아야 합니다. 많이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지난 성탄절에 우리 청년부가 좀 사업을 하겠다고 차, 커피를 판매했어요. 또 여성교회에서도 붕어빵 했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못 팔을 정도로 다 팔았다고, 많이 팔려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장사는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 이게 장사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지출을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해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신앙에도 남김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인은 주님은 칭찬해 주었는데 왜 칭찬받았느냐? 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뭐 했나이다? 남겼나이다 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윤을 남겼어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받은 주님이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하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옆 사람 몸에서 참 잘했어요. 그래 봐. 올 한 해 수고 많았어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얘기 해주셨다니까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남겼도다. 내가 더 너에게 맡기마. 여러분, 신앙생활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남김이 있어야 합니다.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깥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쫓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장부는요 믿음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지출이 있게 되어지면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소망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주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함께 늘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수입이 충만해야 돼요. 그걸 사랑으로 지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하게 되어지면 다 같이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쌀람을 받은 이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들의,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그런 이제 학용품을 나눠주면서 지난 캄보디아 스리랑카 가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요,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저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수입이 많고 사랑의 지출이 유감없이 발휘된 자의 차인잔고에 남는 것은 항상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장부에 적자가 난 자들은 절망과 슬픔과 불안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마지막 인생의 신앙 결산 보고서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그의 신앙의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옆사람 보면서 그대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멸관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신앙 장부에 무슨 찬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혹이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모두가 섰을 때 누구야?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 축복을 음성을 들으며 면류관을 씌움을 받으며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